뭐죠? 예, 수플레를 아주 귀하게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쁨의 박수. 전혀 기뻐하지 않는 듯한 더 큰 걸 해야 되나요? 아니죠? 예. 자, 그럼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게 하시되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다 같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2월 마지막 주 어떤 말씀을 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3장 13절에서 17절에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이미 예수님은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진 상태입니다.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 안에 말씀이 거하셨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하여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이,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분이 이 예수님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이제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말리죠. 내가 오히려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타내었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과 플러스 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왕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어지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만인들이 보았습니다. 자, 이 성령이 이 예수님께 임하였다,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 부었다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예수님께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과 올해 바르비츠바에 대해서 이제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 바르비츠바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 행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식을 할 때 이 아들의 아버지가 어떤
건장한 그 남성을 사서 그 위에 이제 그 아들을 목마를 태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동네 전역을 돌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아버지가 선포하면서 이제 내 아들이 드디어 성인식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변의 만인에게 공포하는 이 그 모습이 바르비츠바라는 모습입니다. 그 바르비츠바라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누가 공포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공포합니다. 결국 이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만인들에게 나타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자라는 것을 만인들에게 공포하던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자,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바르비츠바의 이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공포하시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미 예수님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탄생 때부터 내적인 주님의 충만이 거하였던 분입니다. 내적인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 내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가득 넘쳐났었고 그리고 이미 이 예수님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분이 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충만 이후에 그 다음에 외적인 충만이 일어났는데 이 외적인 충만은 보시다시피 성령이 어디 위에 임했다고요?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것을 외적인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자, 내적인 충만은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어떤 열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등등등등 9가지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내적인 충만함입니다. 이 내적인 충만함의 모습들은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는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누구의 모습을 배우고 누구의 가르침들을 받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었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심령 속에 무엇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냐면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요. 누구의 말씀으로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제자들은 그 말씀들이 채워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주의 말씀들을 채웠던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나타내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걸어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제자들이요,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즉,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주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에 주의 말씀들로 채워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 안에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내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함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나의 영과 성령이 한 영이 되어서 연합된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있는 영과 성령이 연합되어서 이제 그 영이 주님 안에서 충만함으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영이 자라나는 데는 철저한 주님의 음성과 또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계시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합니다. 자, 2025년도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얼마나 많은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의 묵상과 또한 이 말씀에서 나오는 주의 놀라운 주의 음성과 주님의 놀라운 계시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적인 충만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내적인 충만함이 없으면 결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을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구는 사랑의 열매만 있고 누구는 오래 참음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채워져야 될 열매들인 거지 나는 어떤 부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내적인 충만함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하기를 원하는 충만함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외적 충만함입니다. 외적 충만함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외면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어떤 은사적인 능력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내적으로 충만한 자가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외적인 충만함입니다. 이 외적인 충만함은 어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냐면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입이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의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외적인 충만함입니다. 내적인 충만함의 시작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성령님과 나의 영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하는 것이 이제 내적인 충만함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외적인 충만함은 좀 다릅니다.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저는 방언을 은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방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 그리고 14장에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것들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나요? 사모하라.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나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이것이 외적인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외적인 충만함들이 내적인 충만함이 없이 외적인 충만함으로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주의 말씀들은 무시되어지게 되고요. 외적인 어떤 능력들로만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씀을 잃어버린 어떤 은사자로서만 남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까? 자신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타락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모습들이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외적인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모습들이 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능력을 받아서 바로 주의 사역의 길에 들어가지 않았고 4장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되죠. 자, 이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 외적인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내적인 충만함으로 똘똘 뭉쳐있던 내용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그 사탄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 예수님은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어떤 외적 충만함에 대한 것으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단이 우리들을 넘어뜨릴 때는 무엇을 가지고 넘어뜨리냐면 우리들의 내적인 말씀을 가지고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은사자들이나 많은 사역자들이 어디에서 많이 넘어질까요? 어떤 능력에서 넘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역자들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여기 내적인 충만함에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출발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고 싶어 하게 되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내적 충만함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이거가 없이 우리가 외적인 어떤 능력들로만 추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외적인 어떤 능력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른다?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기적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 심령은 메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사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재밌는 농담이 있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그 쫓아가는 그 장소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서 사울이 예언도 하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더라. 그래서 그 안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도 선지자인가 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순식간에 받을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녀들마다 그 성품과 그 삶에 맞게 은사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 내적 충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서는 이겁니다. 내적 충만한 자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됨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으로는 끝내면 안 되겠죠. 왜?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무엇이냐면 내적인 충만함의 훈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외적인 은사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들이 그 안에 온전히 머물러서 승리되어져야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한 것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적인 충만함은 철저하게 묵상과 순종과 그리고 몸부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외적인 충만함은 기도와 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분히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 뒤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삶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아픈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주의 말씀의 예언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세워나가는 것은 결국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나타나고 외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얼마든지 구해서 주님 앞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사역은 뭘까요? 우리 병건이에게 제일 큰 귀한 사역은 뭘까요? 예언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전해주는 건가요? 그것도 귀한 사역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그것을 가장 큰 귀한 사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가장 큰 귀한 사역은 나에게 주어진 시험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2026년 아직 현수막을 바꾸지 않았는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안에서는 주의 열매가 나타나고
나의 삶 속에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2026년도 되시기를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